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요즘 그 영에 대해서 또 인간의 영이 영하고 혼하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영이 뭐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기 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 예, 강건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14절에도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이때 속량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구속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때는 이제 그 아들 여기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근본을 올라가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또 앞에도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영원한 속죄 구속 곧 죄들의 용서 이렇게 해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된 거예요. 피로. 우리가 이제 사면 받을 때 할 때는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는 사면이라고 하죠. 그때도 죄용서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성경 한 개도 못 풀어요. 사면, 속량, 구속, 예수의 이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름, 그다음 몸, 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사면, 속량, 구속 번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 계속 이거 하니까는 뭐 기대어 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면, 속량, 구속 지금 오늘도 오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속량 곧 제사함을 얻다 할 때 이 잘못했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이때는 이제 이거는 사면이고 이거는 저희들의 속량인데 저희들의 구속인데 이거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그들의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속죄수 피 뿌리는 거야.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씌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간가해요. 간가하심으로 간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간가예요. 간가. 다윗 행복에서 나의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정과 욕심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경 만유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인정치 않는다. 또는 히브리서 10 로마서 4장 7절이고 10장 16절로 하면은 17절로 하면은 주께서 16절에는 거꾸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기록하시기로 한 후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 구절 어디다 넣을까요? 로마서 5장 23장 25절을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을 여기다 넣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여기다 넣을지를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고 간가는 이거예요. 속죄수 피 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이거하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그 이름으로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사면. 그리고 이거는 속죄수 피 뿌려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양심의 보혈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은밀한 걸 심판하는데 양심의 기록 다 돼 너 지웠어.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이제 희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어.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허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속죄하는 허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다시 속죄하는 허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15절 다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이건데 14절에 가야 돼. 그는 이렇게 보면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게 글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겠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그는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들은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아버지에게로 나신 자예요.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나신 자고 나머지는 다 창조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똑같은 존재로 아버지에게서 나신 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이런 것도 좀 구분해야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도요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신들이 하늘들과 양수고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신들이 근데 창조하셨다는 단수예요. 주어가 단수란 뜻이에요. 근데 쓸 때는 신들이 창조하셨다 단수 동사를 쓰고 자 이런 것들을 그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가 지금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하늘들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천사들도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하고 물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죠? 우리는 물질 이렇게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게 뭐지?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들. 그런 것들도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분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사실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천사들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은 악할 수가 있어. 악하잖아요. 마귀도 영적 존재지만 영이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또한 그가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때 그럼 하나님 영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 영이라고 되시 영 맞죠? 근데 그러면 또 아버지의 영은 뭐고 또 아버지는 뭐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영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물질일 수도 있어.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기온 그 영은 셋이 하나이라 할 때는 이제 그 셋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말씀과 그 푸니마기온이 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봤어. 그 하나로 계신 분이 그래도 예수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도 예수 아니 저 가방 갖다 놓는 거예요. 가방. 그래도 예수 영준이 그래도 예수예요. 그래도 예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실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그렇게 어떤 존재의 규정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이지만은 또 영을 넘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분만이 그분의 영이라고 했거든. 성령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진리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저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옵소.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말씀도 되고 아버지는 영도 되고 아버지는 그 물질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도 예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영이든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고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로 나신 자예요. 모든 세상 진토의 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빅뱅 이론을 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권원, 진토의 권원, 원자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그것도 짓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표시해 놓고요. 구약 잠언 8장 2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천지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제일 이제 확실한 거는 옆에 가다 보면은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렇게 되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지었을 때 나 거기 같이 있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의 해면에 두르시고, 창세기 이야기죠, 그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뭐 이런 얘기.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느냐? 그것은 하늘들을 만들고요. 그 하늘들의 그 모든 군대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의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우리가 말하는 흑암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이렇게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채우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 모르겠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셨나? 간단해. 아들을 가지셨어. 아버지께서 만물을 가지기 전에 아들을 가지셨어요. 너무 아들을 가지시니까 그 자기 안에서 가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본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표고서 히브리서 1장.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을 돼 있죠. 그게 이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하면 자기 안에 독생하신 홀로 나신 독생하신 홀로 나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자기 안에 본체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들을 가지신 거예요. 또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분이와 하기요 그 거룩하신 영은 셋이 하나로 계신다. 하나이거든.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삼위일체 관계를 따지면은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분이와 하기온이라고 이렇게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그도 예수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때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 마귀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숙자로 세우시고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이게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3절에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1절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여기 보면은 동료들보다 이 동료들은 보세요. 5절에 1장 5절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를 경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는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의 교는 공평한 교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이라 할 때 천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라 하는 거는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아들들을 가지셨고 그 아들을 가지신 분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 아들들을 가지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 아들들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아들을 가지시느냐 하면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 만든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흙으로 지으시지만은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그 형상을 담겠다는 거예요. 이때 동료들은 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 그걸 천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의 동료라고 하는 게. 그거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잠언 8장에 한번 보세요. 잠언 8장에. 30절, 31절 같이 볼게요. 30밑에 계속 내려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자가 되었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했다?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자들은 사람이 거처할 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렇게나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들들아 이야기하고 있어. 아들들아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인자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자, 그 동료라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입어서 가야 되는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창세전에 이미 구속이라는 아들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구속 창조 전에 또 스타칼리지는 종말 전에 이미 다 그래서 구속은 창조보다 앞서고 구속은 종말보다 앞선다. 구속이 창조보다 앞서는 거고 구속이 종말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그 생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믿고 이 세상에 와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됨으로써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흙으로 지음받은 생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방법이 거기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3절부터 볼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해놨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자 고개 들고요. 자 마태복음 가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래놨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근데 이때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어떨 때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이 어디에? 여기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안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속죄수 피 뿌리는 게 흠없이에요. 장세 전에 언제? 그래도 안에서 복을 주는데 언제? 장세 전에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은 장세 전인데 공간은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서 복을 주는데 그걸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언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근데 미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고. 자, 거기 드세요. 자, 미리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로 할 때 미리 알아. 그 다음에 미리 정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가 언제냐면 장세 전에야. 성경에서. 그리고 미리 또 정해.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해.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의 공간 속에 돌았을 때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이게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이게 장세 전에 미리 아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거야. 그래 요때 택하는 거를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여러분을 택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래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그래도 안에 들어왔어.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르시는 거고 여기서는 택하시는 거예요. 부르심. 여기서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 그래도 박 택하는 데 있어.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데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때 미리가 뭐예요? 어떤 역사적 시점이 있단 말이야.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때 택하는데 그래도 안에서 택해요.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로 그 택함을 하기 전에 미리가 언제? 장세 전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미리야. 미리.
언제나 창세전에. 그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은 누구를 택하느냐? 부르심 받아가 돌아가지고 오직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택하는 거야. 그 택하심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 왜 택하시느냐?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정말 없이 못 박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해도 복음은 인간이 하는 거를 복음이라 안 그런다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고 내가 실천하고 살아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네가 살았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안에서 종과 없이 못 박아 버리심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죄가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그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고 10장 10절.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라고. 사람이 거룩할 때가 내가 뭐 성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걸 흠없게라고 하는 거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또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속량과 구속 속죄소 피 뿌린 구속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창조할 때 그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옆에 날마다 창조자가 되어 이 단어가 글자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하고 싶지가 않거든. 창조자가 되어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8장 30절.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고 미리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며 인자들을 인하여 하되 사람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자들을 그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근데 인자들을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인자들을 그때 인자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육신이 되고 오신 인자, 그리고 인자들을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자들, 이 택하신 받은 자들이에요.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자들. 이게는 영이라는 것들도요. 아버지는 영이기도 하시지만 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존재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안에 독생자를 가지셨고 또 그분의 영으로 또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 안에서도 그 천사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 모든 그 군대들 다 그때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다시 골로새서 1장 돌아가세요.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신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니 이렇게 해야죠. 너는 천하 만물의 친히 만물의 어떤 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때 그래도 예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도가 되셨는데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린 거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요.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들. 그것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들과 땅을 만들 때 그것들도 존재하게 된 것들이다. 아멘. 오해가 없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늘들과 땅을 만들면서 뭐 천사들이 무슨 그 태초 이전에 있던 뭐 어떤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하늘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 천사들을 감옥으로 만들었다. 그런 해석들은 불완전한 해석들이에요. 아버지는 창조하실 때 완전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연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연이 있지. 하나님 실수가 있어요? 실수 없어요. 하나님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 다 미리 알아요. 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어. 인간의 선택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때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혼이죠. 혼이. 정말 오직 예수에서 그분 보고 그분 따라가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에 대해서 혼을 뭐 어떻게 조종하지 않단 말이야. 여기도 혼, 여기도 혼, 여기도 혼. 하나님은 혼을 갖다가 무슨 역사에서 야, 너 이렇게 강제적으로 혼에다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다 무지한 혼이라고 그랬죠. 무지한 혼. 이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이거는 청결한 양심. 이거는 죄의 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무지한 혼인데 이거는 죽은 양심. 이때도 죄의 몸. 이거는 이때 혼은 청결한 양심, 죄의 몸에서 벗어났어요. 정과 욕심 못 박혀 있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 이렇게 똑같은 혼이에요. 근데 죽은 양심,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이 죽다 하는 양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죽은 양심, 하나님을 모르는 이때도 죄의 몸, 이때도 죄의 몸.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는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봐야지. 똑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해야 되고 혼으로 치면은 무지한 혼. 이거는 혼으로 치면은 선한 양심. 왜? 선한 양심이지만은 죄의 몸에 있는 자. 이거는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된 자들이고. 똑같이 혼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스도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똑같이 그리스도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이거하고 공통점 있죠. 이거 공통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죽은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양심이 뭐냐면 양심이 영이에요. 영의 기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고개 드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짐승에게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줘도 짐승이 먹고 성과학의 지식을 하느냐면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생물이에요. 똑같은 생온이에요. 생온인데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는 그 앞에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성과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이해가 됐죠? 짐승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고 그가 성과학의 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형상으로 된 거야. 자기 형상.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아담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성과학을 담았어. 그러면은 그가 모든 선을 해가고 모든 악을 물리치면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그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거든. 그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은 승리하시잖아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리지 않아요. 둘째 아담은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려요. 첫째 아담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려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둘째 아담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더 완전하게 하고요. 또 육신에 속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죄가 없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죄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죄 아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은 완성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하는 말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돌아라.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단 말이야. 한 사람은 죄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돌아. 일로 돌아 일로. 그래서 본인이 정광식 못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속죄수 피 뿌려서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그래도 예수 자신이 이걸 예수님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되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 그래도 예수 안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도 예수 안에.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본 하품 중에 태어나서 본 제일 크게 한 하품이야. 내가 본 하품 중에.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돌아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게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게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보면은요. 실존적인 그런 표현은 요한의 표현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지만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바울의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바울의 표현이 더 완전하고 또 요한의 표현은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같은 표현이에요. 요한은 네가 예수님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거니와 내 안에 거해라. 여기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임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거냐.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표식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이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울 그리도 안에, 그리도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그 가르침 안에, 그 죽음과 부활 안에. 구약으로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구약에는 사실 그의 죽음과 부활 안은 없어요. 그래도 예수 안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그래도 안에서 미리 택하심을 입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미리 택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창세전에 그들도 여전히 여 안에 있었지만은 그들도 선지자들도 그 안에 그리도의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데 죄들의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속죄소 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으로 가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때 혼이나 다 똑같아요. 다만 이때는 무지한 혼이야. 무지한 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부르심 받을 때는 선한 양심,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갖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강약 40일길이죠. 통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택하심 입어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고 정확하게 못 박혀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게 무슨 우리 마음속에다가 뭐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방식이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에다가 그 사람이 딱 택해가 정욕심 못 박아버렸고
그 사람에게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법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된 그게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존재 안에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 그래도 예수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교만에 있으면 다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면 그래서 이게 그래도 예수 안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야 여기 있다가 여기 있을 때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여기에서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고 여기 있을 때 깨달아 알게 하셔야 돼. 부르시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면은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을 살려갖고 선한 양심 만드니까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선한 양심 만들었지.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하나님 찾아가야 돼. 아멘? 찾아가야 돼요. 자기가. 이때는 정광심 못 박혀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못 박혀 있네. 들어가니까 그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네.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정광심대로 살면 안 돼요. 안 살려고 하면 안 살아져요. 그리고 또 그 법대로 살려고 하면 살아져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교만에다가 자기의가 나오면 또 떨어져요. 이를 밑으로. 자, 이걸 그래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택하신 딱 해가지고 무슨 혼에다가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자, 혼 있잖아. 혼. 지정이 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정의를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시각. 혼을 막 이성이라고, 지정의는 이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혼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무슨 이렇게 혼과 똑같이 영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 영이 나갔어. 그러면 몸이 있고 혼도 있어야 돼. 그걸 물정해야지. 혼이 있으니까. 영이 다. 그게 아니에요. 혼하고 영은 하나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혼이 몸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인데 이 혼 속에 인간의 영이라는 영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 그걸 양심이다 또는 시각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여기 예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여기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생각을 해요? 거기 들어봐요. 로마서 8장 4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생명과 평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이 생각해요? 육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영향을 받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 하면 영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에게 영향을 받은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이 생각하냐? 그럼 육신이 생각하냐? 그게 아니고 육신에게는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정과 욕심. 육신의 생각. 정과 욕심. 그래서 정과 욕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의 영향을 받은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을 쫓아가라 하는 말은 영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영을 쫓아가라. 근데 그 영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육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이 생각하는 게라고. 그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은 뭐냐면은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그 앞에 육은 육신으로 말하는 거고 뒤에 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로마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도 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앞에 육은 사르크스 난 것은 사르크스요 할 때 뒤에 육은 육신에 속한 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고 말할 때 앞에 영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그 뒤에 영은 영에 속한 혼.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혼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을 VLP로 다 씻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독립적인 인격 기관으로 지정의를 가진 기관으로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르려고 하지만 행하지는 못해요. 이 사망의 몸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러나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면 이때 자기가 지정의로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켜져요. 마귀 사탄을 대적하면 마귀 사탄이 따라가요. 죄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상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 있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지체 속에 죄의 법이 가로막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는 진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상충되지 않는다. 혼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혼이에요. 똑같은 혼인데 이걸 무지한 혼. 여기는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혼. 여기는 정광심 벗어버리고 못 박혀 있고 보혈의 양심을 다 씻겼어. 그래서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 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던. 그래서 이 혼이 이게 마음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영을 막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가 거듭날 때 그들이 말하는 이거야. 우리 영이 거듭났어. 선한 양심 좀 되겠지. 따지면 하나님 찾아가는. 그렇게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 거듭난 영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개소리하고 자빠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그는 육에 속한 혼. 그게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예요. 그때는 뒤에 난 사르크스는 사르크스에 속한 혼. 이 사르크스에 속한 혼이에요. 죄의 몸에 속한 혼. 이것도 죄의 몸에 속한 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선한 양심에 하나님 찾아가는 혼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앞에 이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는 혼인데 성령에게 속한 혼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게 속한 혼 이런 뜻이다. 이런 뜻.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을